부부 한가족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9월의 첫 주인데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든 그 사랑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도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요. 우리 9월도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의지하고
결코 쉴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쉴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절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저녁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이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며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한국 사회가 현재 사춘기를 겪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질풍노도의 시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춘기에는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오늘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요, 또 미래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의문이 가득 차 있는 시기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이미 성인에 가깝고, 그리고 성욕과 사회적 인정 욕구가 크지만 아직은 그 역할과 행동이 충분히 오늘 성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와 친구, 사회와의 갈등을 겪고 있으며 낮은 자존감, 불안, 우울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잔뜩 웅크리고 있는 맹수와도 같이 분노를 가득 품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한 분이 그렇게 계세요. 최근 한국 사회를 보면 이런 사춘기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 보입니다. 짧은 시간 유례 없이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 따라하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 행복지수 최하위, 사회적 갈등지수 2위, 11년째 자살률 1위. 헬조선 들어보셨어요? 7포 세대. 이러한 부정적인 말이 나올 정도로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각종 사건들과 스캔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요,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하면 아주 생매장을 시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게 흥분하고 화를 자주 냅니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심상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만든 벽을 만들어 놓고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자신도 벽을 넘어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느끼는 실패감, 채워지지 않는 욕구불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길어져만 가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람들은 예민해져 있고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 표정인데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사춘기 시기에는 신체와 정신이 분리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극단적으로 부정한다든가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미화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완전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니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곧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성한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육체는 원래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방탕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영혼만 거룩히 지키면 돼.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선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묶여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방탕하게 살면 안 됩니다. 무질서하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나실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주신 달란트는 막강한 힘을 달란트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리고요, 나귀 턱뼈로 오늘 1,000명을 한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여자의 약한 남자였습니다.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술집을 찾아다니며 이 여자 저 여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나실인. 결국 삼손은 머리를 자르고 그의 힘을 잃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삼손을 불러내 놀이객감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삼손이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삼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시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시는 회복의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고 부패한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정욕으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입니다. 삼손이 눈이 뽑히고 그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그 이유도 정욕,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보시면 알잖아요. 저 말고 여러분들이요, 나를 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아무리 누려도요, 아무리 쌓아도요, 만족할 줄 모르는 게 나입니다. 이 정욕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어린아이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성품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못된 정욕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여러분,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큰 능력,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웬만해서는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꿔 써야 된대요.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에 믿음이 심겨져야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아무리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저는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남편에게 믿음이 들어가야 그 남편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다른 말로 설득당하는 겁니다. 설득당하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 하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부터 끝까지 오늘 그게 가능할까? 그게 정말 사실일까?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성경의 모든 기적과 오늘 능력이 구라삼삼 뻥과 같은 판타지 소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현명한 길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신성한 성품 8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아멘. 덕은 올바른 성품, 바른 삶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삶을 덕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깨끗함을 지키는 것. 이게 뭐라고요? 덕. 그 다음 덕의 지식을, 특별히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지식. 또 그 다음이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는 자기 관리를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아도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조절하고요, 규정 잡힌 삶을 유지하는 능력이, 그게 뭐라고요? 절제.
그리고 그 다음에요, 절제의 인내를. 이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인내. 자, 인내에 대한 뭐죠? 경건이라 말씀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늘 하나님께 맞춰져 있느냐,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통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경건이라 말합니다. 자,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있느냐. 마지막으로요, 형제우애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조건 없이 베푸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헌신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마지막 사랑을 더하라. 이 8가지 성품에 나타난 특징 하나하나는 여러분의 누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고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8가지의 성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징 하나하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 계속해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994년도 지존파 사건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실 텐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지존파 사건? 네. 그들의 극악무도한 범죄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나이로 20대 젊은이들 6명이 폭력 조직을 결성합니다. 지존파는 돈 많은 자를 증오한다 하여서요, 강남 그리고 압구정 일대를 돌면서 돈 많아 보이는 유부녀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고요, 각자 10억을 모을 때까지 사람을 죽이겠다는 끔찍한 행동 강령까지 그들이 만듭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나쁜 짓만 저지르다가 결국 붙잡히게 되는데요, 검거 후에도 반성은커녕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하다, 인간이기를 포기하기 위해 인육, 사람을 먹었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게 발언을 해서요, 오늘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조직원 중에 김현양이 있었는데요, 이 김현양은 자신의 어머니를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맺힌다고 울분을 토하기까지 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가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범죄자들의 가족사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들의 이 공통점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그들이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가출, 가난해서 율랑녀로 팔린 누나, 이렇게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많은 거절감의 상처를 그들이 받아왔다는 거예요. 거절감. 이 거절감은 상담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부정적인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거절받은 아픈 감정이 부적절하게 작용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모가 원치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했다든가요, 부모가 아들을 원했는데 내가 딸로 태어났다든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무시당했던 이 기억들이 차곡차곡 내재되어 있다가요, 그것이 치유되지 않은 채로 남아서 현재 내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거나요, 자기 비하, 자존감이 낮고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말합니다. 심지어 이들 지존파처럼 어떤 대상에 대해 이유를 알 수 없는 적개심과 복수심이 생기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 안에 거절감이. 이런 일들의 출발점이 거절감이라는 거예요. 거절감. 처음에는 이 조직원들이 얼마나 거친지 간수들조차 그들을 통제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그들이 순한 양처럼 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네? 도대체 이 서울구치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알고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 모 교회의 이재명 집사님과 이인수 집사님께서 오늘 그 지존파 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냉대와 문전박대를 당했는지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50번이 넘는 면회 끝에 결국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는 결과 조직원 중 한 명이었던, 그 엄마를 죽이지 못해 한이 되었다던 그 김현양이 드디어 순한 양으로 기적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이재명 집사님에게 편지 한 통을 썼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히던 살인자 김현양이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푼다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선생님이 나눠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그남은 생이지만 회개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악마 같은 표정을 지으며 자신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려고 인육을 먹었다고 했던 사람이 이 글을 썼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압구정에 잘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울분에 찼던 그들을,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켜 놓았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은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성품에 변화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거절감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사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실력이 좋아서 나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부족하고 능력 없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 거절감의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너 같은 게 무슨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너가 가난한 주제에, 얼굴도 예쁘지 않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그러니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명문대에 들어가면,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이 그때 너를 사랑할 거야, 인정해 줄 거야.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심각한 경쟁 구도 속에서 세상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조건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받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인정받고, 심지어 예수 믿는 부부들, 예수 믿는 부모들도 세상적인 메시지로 자녀들을 세뇌시키고요,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집에서 빈둥거리며 게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아들내미에게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했는지. 생활비를 많이 못 벌어다 준다고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돌보시고 눈동자처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오늘 이 표현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도덕적, 영적으로 소망이 없고 무기력하던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그때에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거절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파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덮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거짓되고 부정적인 성품들을 제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네가 최고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너만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인정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세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복잡한 욕망의 감정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받았던 이 거절감이 내 안에서 먼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또다시 나의 거절감이 전해지지 않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경건함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같이 이 찬양할 텐데요.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우리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세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해 되며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성품이 나를 지배하며 나를 괴롭히고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건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자리, 놀라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며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앞에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귀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엎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하나님 원망과 질투와 불평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하나님, 걱정과 염려 앞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경쟁 많은 세상, 좌절과 실망 많은 세상, 죄악뿐인 세상에 살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의 성품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성품, 부정적인 성품, 원망과 불평, 짜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 생각을 오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바꾸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성품을 바꾸시며 나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배웠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건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능력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거절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분노와 원망이 떠나가게 될 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운데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 영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오브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